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눈이 정말 무섭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따뜻하게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첫날 그 무섭게 내리는 눈발을 뚫고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다가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못 가실까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 같은 믿음과 사랑을 먹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한 해 한 해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요. 리더자니까요. 그래서 제가 큰 길가까지 한번 걸어 나가 봤는데 장송군에서 운영하는 제설차가 한번 왔다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그로부터 3시간 후에 저희가 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눈은 계속 내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나가자마자 제설차가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신기하다. 김광준 집사님께서 그 또 눈길을 뚫고 저희를 또 데려와 주셔서 안전하게 교회까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육기관의 자녀들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자라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그런 날이 이를 줄 믿습니다. 저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근데요,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질문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좋으신 성령님을 내가 지금 보낼게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잠시 후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겠다 하시면 되는데 잠시 후에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 오시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순절에 임하십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맞게 되는 절기였습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순절이 되어서야 오시도록 한 것일까요? 왜 잠시 후에 보내주셨던 것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이르러서야 오셨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만 오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인이 예수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도 십자가 사건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누구 때문에 성령의 풍성이 임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 개인에게 드디어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또 방송에서 여러 가지 성령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실 텐데 다 들을 만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몇 가지 원리 정도는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성령을 전한다면 성경이 전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예수의 영광, 예수의 가르침을 증거한다는 거죠. 이 원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 주변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성령 집회, 기도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진다, 환상을 본다, 예언을 한다, 이런 능력들, 마치 무협 영화에서 장풍을 쏘듯이 사람들이 넘어간다, 이빨이 금으로 변한다, 이런 모든 현상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표적과 이사는요, 표적과 이적은 모든 종교에서 일어납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 있습니다. 방언도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예언도 있고요, 환상도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시대마다 표적과 기사를, 이적을 행하면서 내가 예수다, 성령이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이적을 행합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집트에서 모세가 피, 개, 이파,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를 죽이는 이런 이적을 행할 때 여러분, 술사들이 몇 가지 따라하잖아요. 따라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이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무당도 접신하면 우리의 일을 보기도 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기도 합니다. 신비한 현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예수가 드러나는가, 예수가 자랑되는가,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가, 그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없는 능력을 전하고 자랑한다면 피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인물이 높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서만 자신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오직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사도행전이 증거하죠. 그런데 이 성령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하실 때 전파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성령과 연결하여 살펴보십시오. 성령 충만했던 예수께서,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본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끝이 죽음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운명이 반전되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젖붙임 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나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 주십니다. 조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 절제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삶의 습관과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신자는 누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성령에 대하여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명령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다양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반복해서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해야 될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도박, 간음, 거짓말,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지 많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더라. 왜냐하면요, 성령 충만하라고 했던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거든요. 받으면 좋겠다, 하면 좋겠다, 하지 않을래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을래가 아니죠. 받을까가 아니죠. 뭐라고요? 받으라. 이 말씀과 관련하여 한 가지 예화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역사상 존재했던 기독교 목회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한 가지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분이요,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세 가족이 아니라 아마 직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교회에서 제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듣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교회의 분들에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 드리러 온 교인들도 징계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 예화는요, 참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강조점은 술 취하지 말라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데 이 강조점이 있죠. 우리는 이 구절을 술 취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일에 자주 사용하죠. 그리고 술 드신 분들도 우리 목회자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을 또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무섭고 심각한 죄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술을 먹지 않아, 나는 담배 피지 않아, 나는 주의를 잘 지켜, 그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가운데 술을 끊지 못하시는 분들을 권면하고 어떻게든 술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기 위해 이 구절을 이용했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너는 성령 충만하니?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죄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묵상하면 예수님이 옆에 제자들 마냥 늘 붙어 다니면서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정말 집중해서 한자 한자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제자들은 흘려 들을 수도 있지만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 나와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남는 것들은 항상 뭐였냐면, 술 취하지 말라. 본질은 없고 율법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남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껍데기를 붙잡으면서 나의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우리들은 여러분, 술 마시는 성도님들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나는 예수 믿고 술 끊었어,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하니? 성령 충만하니?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고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했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나에게도 그 성령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왜요?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거든요. 자격을 갖춘 이들이 아니라 부자격자로, 부적격자로 판명된 이들을 성령이 찾아와 주시더라. 그들이 복음의 사역을 완수했거나 로마도 복음화하리라 선언하고 결단할 때가 아니라 이게 뭔지 모르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모여 있을 때,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약속대로 그들을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영적 침체를 겪거나 거듭된 실패 속에 있다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 이것은요 먼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권사님들이나 목회자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런 것이 그냥 성도의 소원이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바로 저처럼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일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은 거 마치 공원에서 주인이 끌고 가는 목줄을 끌고 가는 그런 반려견처럼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으려면 그릇이요 비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나누었듯이 나는 술 안 먹는데, 나는 담배 안 피는데, 이런 자기의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보다 저 사람 저거 고쳐내야 되는데, 저 사람 저거 바꿔야 되는데 라고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의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지 못한 게 되는 것이죠. 영국이 낳은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악한 자보다 더 깨지기 어려운 것은 의로운 자다.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죄들 있지요. 그 죄를 끊게 하는 것보다 정말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 정말 그 핵심적인 죄가 뭐냐면 나는 너보다 낫다. 자기 만족, 자기 의가 성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군요. 주의 은혜가 저는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매일마다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려 있어야 됩니다. 목말라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이런 일들과 문제를 교회와 성도들 앞에 계속 제공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 이거 해결해야지, 야 지금 이게 급하잖아, 이런 미끼를 계속 던져주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정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희미하게 잊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성령 충만 받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요, 이거 해결해야지, 너 이거 당장 급하잖아, 이거 완성해야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이거 해결해야지, 이거 붙잡아야지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매달리면
그걸 해결하겠다고 덤비면 무슨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지금 이게 급하다고 달려들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무슨 힘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겠어요? 육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거죠. 왜요? 그 힘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맺히는 열매는 아무리 잘 해결되어도 성령의 열매일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아무리 잘 해결해도 거기에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급할수록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생수가 없이는 주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자비하셔서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자기 의를 버리는 것과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림을 가져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럼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선책을 쓰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징계이고 고난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차선책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죠.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언론에. 여중생들이 소화기를 주차장에서 분사해가지고 입주민의 차량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상습적으로 3번째 했고 41대의 차량이 그것 때문에 망가졌어요. 근데 또다시 이 일을 또 한 거야. 보다 못한 아버지가 직접 112에 딸을 신고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아버지의 마음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내 딸이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라고 되어 있어요.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때로 성도를 깊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절망의 바닥을 치는 실패를 주십니다. 이를 통해 영적인 빈곤과 무능을 보게 하셔서 죄를 보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조치입니다. 긴급하게 수술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사안이 많고 공고하고 어려울수록 먼저 하나님을 찾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바라는 것이 내 마음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고 주님만으로 목마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랑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며 닥쳐올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과거 기쁨의 땅에 잡초가 자라는 폐허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광주 시민들이 어린이날이면 자녀들을 데리고 꼭 갔던 곳이 사직공원과 어린이 대공원과 지산동에 있는 지산유원지입니다. 지산유원지에 수영장, 오리배, 회전목마,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가보니까요, 케이블카를 제외하고는 다 문 닫았어요. 폐허가 되었습니다. 잡초가, 수풀이 여기저기 우거져 있고 녹슨 채 방치된 가구와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나라가
예루살렘이 이같이 될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광야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32장 15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저를 새롭게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를, 저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을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32장 이 15절 말씀,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벗어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신의 피곤함으로 지쳐 있습니까? 이 1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마침내 위에서 부어질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으니, 아름다운 밭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감정적으로 고조되고 눈물 나고 휴지를 적셔야 되고 방언이 터지고 기이한 환상을 보는 게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성령이 한 사람을, 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끄는 것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빌려온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머무시겠다고 약속했던 장소가 있죠. 성소, 성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할 때 충만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34, 35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으로 성소에 강하게 임재하신,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서 개인과 교회 안에 그분의 영적인 임재와 영향력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도 맞습니까? 묻는 사람들. 여러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마음에 참 흡족한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은요, 서재에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런 선택을 했는데 목사님 맞을까요? 그 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서도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교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도 물어보고 선생님에게도 물어보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에도 이것이 맞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의 생활 자세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최애가 있습니다. 최애란 말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말로 최고로 사랑하는 무엇, 그게 최애입니다. 최애의 소장품, 최애의 관심사, 최애의 계획, 최애의 사람이 있지요.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양도하며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내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군에서 복무할 때 천장에 쥐가 하도 많아서, 너무 많아서 쥐덫을 놓았습니다. 끈끈이를 놓았거든요. 먹이를 몇 개 얹어주고 쥐덫을 놓았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새끼 쥐들이 잡혔어요. 끈끈이에 다리와 몸이 붙어서 옴짝달짝 못한 채 이제 점점 죽어가는데, 그런데 이 쥐가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먹이를 어떻게든 먹어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욕망이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나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죄의 권세. 회개는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괜찮다고 살아온 삶에서 돌이키는 것은요, 나의 다짐과 결단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오히려 더 큰 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샘솟는 피 권세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고 선물로 받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저는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가.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또 성령을 보내시는 것일까. 이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잊잖아요. 점점 잊어요. 그것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 처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부모도 떠날 수밖에 없고 자녀도 떠날 수밖에 없고 배우자도 결국에는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영원토록.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네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를 끌어안고 네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초대를 기뻐하고 감사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만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아침이 오듯이 해가 뜨듯이 성실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뵙고 만나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이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 닥달하며 우리가 달려드는 것보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